가정공과를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째 주입니까? 12째 주. 제목이 뭡니까? 사랑과 공의. 네, 이번 일기의 제목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이번 기를 통해서 이거 배우면서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헤매는 지점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이 공부를 하면서 잘 이해됐는지 제가 그게 좀 제 마음에 질문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단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죠? 우리가 분명히 한 것은 사단은 자기가 합법적으로 통치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주장은 일견 우리가 보면 성경적으로 일리가 있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땅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하는 말을 따르게 하였으니 그들의 통치권을 그들은 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단의 이 주장은 굉장히 합법적 통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제한을 가하죠. 너의 통치는 일시적인 통치가 될 것이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이제 남은 자손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손이 합법적 통치를 뭐 할 거다? 회복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면서 여기 제목처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 신앙을 잘 하고 있는가? 오늘 첫 제목에 보면 여러분 첫 제목이 아니고 162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단에 필자가 써놓은 첫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 확신하지만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여전히 중요하다. 우주적 대쟁투의 뭐 때문에? 수칙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건절하지 않으시는 불의와 악이 많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통과 악을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완화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좀 될 듯 하면서 뭔가 뭐라 그럴까요? 좀 애매모호한 구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과 공의를 설명하기가 애매모호한 지점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 필자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모든 게 다 바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재림하기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 많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견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기독교의 근본적 과제고 또 성도들이 여기서 많은 딜레마를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분 필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현실적인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세상에는 사랑한다면 다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네?
부모가 늘 사랑한다. 자식이 부모 가서 한테 가서 하면 부모는 뭐예요? 자식의 요구 조건을 들어준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종교가 기독교 아닌 모든 종교는 하나의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거로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그죠? 하늘도 뭐한다? 예, 하늘도 감동한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오늘날 종교예요. 오늘날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종교 체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성을 다하여 빌면 신이 감동하여 우리의 소원을 뭐 해준다? 털어준다. 기독교가 그런 종교입니까? 예.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면서 그러다 보면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생깁니까? 아, 나는 하나님께 비록 죄인이기는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마음이 흡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게 기독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의 90% 이상이 이런 신앙을 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늦은비를 받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흠결 없이 살면서 금식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 뭘 주실 거다? 늦은비 성령을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늦은비 성령을 갈급하는 재림 성도들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나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한다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가 많으냐 하면 우상숭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내용에서 여러분 일요일 소지 보시면 일단 요약을 하겠습니다. 가장 큰 두 계명.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큰 두 계명.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이게 일요일 소지가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월요일 소지가 오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죄 두 가지는 뭐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게 성경의 가장 큰 두 가지 큰 계명인데 가장 큰 그럼 두 가지 죄는 요거와 관련돼 있겠죠, 그죠? 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대하여 사랑하라는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성경에서 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보편적 죄악이 우상숭배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어기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가장 큰 죄는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공과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죄 두 가지. 자, 그러면서 화요일 소지 한번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수요일 소지에
우리에게 정의를, 무너진 정의를 세우라고 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정의를 세우는 것은, 정의는 뭐를 통해서 나타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결국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너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과연 맞겠는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시는가? 오늘 공과가 요 주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굉장히, 이건 저에게도 끊임없는 질문이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는데 때때로 딜레마를 우리가 경험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아까 필자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단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는 뭐가 있다? 정해놓은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 기 여러분 그 제10과의 교전수칙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요걸 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죠. 자, 사단은 하나님께 뭐라고 주장합니까? 하나님, 이 땅은 제가 빼앗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저의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너가 속여서 빼앗았고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통치를 허락하지만은 그것은 뭐 할 거다? 일시적인 통치가 될 것이고 영원한 통치는 나를 섬기는 자들이 그 통치를 회복할 것이다. 예수님의 주장 그거다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충돌하는 지점이 뭐예요? 사단과. 그게 욥기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하늘에 우주의 지적 존재들이 다 모인 곳에 뭐 한 겁니까? 욥을 두고 사탄과 하나님과의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천사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장은 뭡니까? 사단에게. 자, 사단이 뭐, 너가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왜 여기에 왔느냐? 그랬더니 사단의 대답이 뭐예요? 예, 제가 땅의 대표자 아닙니까? 이 땅은 제가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의 합법적 통치는 욥이 가져갈 거야. 이 주장을 하나님이 하니까 사단이 거기에 대하여 뭐 하는 겁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이제 여기에서 충돌의 지점이 일어나는 거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여기에 수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공과를 어떻게 공부를 할까 생각하다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2달 됐거든요. 2달 됐는데 세계를 완전히 지금 뒤집어 놓았습니다. 완전히 지금 막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뒤집어 놓은 중요한 제가 3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3가지가요. 저는 쟁점이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이민자 문제입니다. 미국에 들어와 있는 이민자를요, 지금 다 색출합니다. 불법이냐, 아니냐. 그래서 불법이면 뭐예요? 그냥 감옥에 가두고요. 여러분, 뉴스 그렇게 봤습니까? 완전히 죄수처럼요, 해가지고, 지금 아예 엘살바도르 대통령하고 지금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세계적
감옥소를 뭐합니까? 엘살바도르로 하겠다. 그래서 엘살바도르는 미국으로부터 수수료 받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최근의 뉴스예요. 이건 실제 팩트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민자 문제가 지금 쟁점이고 또 하나는 관세 문제입니다. 전 세상에 갑자기 막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코인, 암호화폐. 암호화폐를 정식 돈으로 저는 트럼프에 관한 이 세 가지를 지금 우리 시대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걸로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겨난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 제가 지도를 보면 미국 이렇게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대서양이 있어요. 대서양 저편에 뭡니까? 아프리카가 있고요. 그 위에 유럽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대서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위에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1620년에 135명인가? 여러분 그 필그림이라고 들어보셨죠? 중세시대의 유럽에서 왕과 교황의 핍박을 피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아메리카 땅을 15세기 말에 콜럼버스가 이 대서양 바깥에 거대한 땅이 있다는 것을 유럽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의 신앙의 목숨을 걸고 뭐 하는 겁니까? 대서양을 걷는 게 1620년 11월 13일 날 메이플라워를 타고 130여 명의 사람이 미국으로 그들이 뭐였습니까? 난민이었습니다. 난민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유럽에서 그들은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있으면 뭐예요? 감금되고 죽임을 당하니까. 여러분, 이 역사를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지금 기억이 좀 아물아물 하는데요. 조금 틀릴 수 있어요. 130명인가 이렇게 11월 13일 했는데 오늘 어디예요? 미국의 북동부, 바로 뉴욕이 있는 그 지역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11월이면 겨울이 온 겁니다. 겨울이 왔는데 그 겨울에 얼마나 죽었느냐 하면은 62% 사람이 죽습니다. 추워가지고. 왜냐하면 집도 제대로 없었을 거고, 뭐 양식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대서양이 건너오는데 40일 동안 배를 아마 탄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배 안에서 먹을 거 다 소진했을 거고, 그 땅에서 뭘 해야 되는데, 그 11월 달에 땅에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거나, 뭐 얼어 죽거나, 그리고 그의 겨울이 또 특별히 추웠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아무튼 봄이 돼가 살아있는 사람이 50명이 채 안 됐어요. 대부분 죽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인디안들이 이 사정을 알고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농사를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모든 것을 도와주면서 약 50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다음에는 죽지 않고 그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이제 유럽에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나 여기 살아남았다. 이리로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미국으로 이제 대거 이주가 되면서 아메리카가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미국에 몰려 들어오는 이 난민들이 지금 전 세계로 지금 정치적, 경제적 불안, 그리고 독재 문제, 그리고 내전. 시리아는 여러분 15년 지금 내전. 지금 여러분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엄청난 전쟁. 그리고 구스 땅에 예멘 땅에 지금 2010년부터 지금 수많은 내전들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여러분, 아메리카로 내려가면 콜롬비아나 이런 데서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국가의 모든 정치 체제가 무너지면서 거기서 살고자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까? 난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기독교 목사들이요. 그런 트럼프 백악관에 모여가면 뭐 아닙니까? 트럼프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트럼프를 뭐 해주라고? 축복해 주라고. 그 지금 뉴스에 막 그런 사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미국은 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시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을 뭐 하는 건가? 우리의 기반을 둔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이 지금 이거면 자, 관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전 세상을 주도하면서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 경제는 뭐 할 거다? 자유롭고 평등하고 공정할 것이다. 그러면서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들이 열심히 그들이 생산해낸 물건을 우리가 과도한 세금을 물리지 않고 우리가 그 물건을 사줌으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거기서 뭐하고 월급을 받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준다. 그게 미국이 주장한 WTO예요. WTO 체제. 네. 그래 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막 갖다 때리는 겁니다. 네? 미국 맨 위에 있는 캐나다, 미국 바로 아래에 있는 멕시코에서 하는 짓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암호화폐. 자기가, 미국 달러가 모든 세상에 통용하는 가장 기준화폐가 되겠다고 모든 은행 시스템을 어디로 담아는 달러 시스템으로 저가 다 만들어 놓고는. 그러니까 흥청망청 서다가 보니까 뭐예요? 빚이 36조 달러의 빚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빚을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36조에다가 1450을 곱해야 돼요. 그렇게 된 빚더미를 뭐 하는 겁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이 갑자기 뭡니까? 암호화폐로 갈아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달러만 믿고 있던 모든 돈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휴지 조각이에요. 지금 돈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본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압니까? 쌀값이요. 한 가마가 20만 원 하던 게 80만 원이 돼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쌀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 절반이요. 쌀값이 비싸서 쌀을 못 먹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란이요. 이란의 돈 만 원이 지금 300원 정도밖에. 계란 20개 살 수 있는데 만 원으로, 지금 만 원으로 계란 한 개를 못 삽니다, 이란이. 이게 미국이 저지르는 하나의 만행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 우리 시대에, 예, 미국의 나라 땅에서 올라오는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낼 때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땅이 돋고 그 땅에서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 땅에서 이제 나오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나라로 미국을 뭐 한 겁니까? 축복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그래서 종말이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왜 심판하셔야 되는가? 정말 가까워요. 우리는 누가 오셨는데? 여러분이 오늘 공과에서 예, 집사님 오세요.
시간이 뭐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벌써 25분이 그냥 다 흘러가서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6천년의 사단의 통치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뭡니까? 실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세계적인 시스템에서는 미국에 그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진 존재로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에 뭐처럼 말한다? 용처럼. 지금 그 예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러면 그 정의와 공의를 누가 실천해야 될까요? 바로 기별을 가진 우리가 그러면 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온 세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요. 가난의 지수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납니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는 지금 뭡니까? 혼란에 빠져 있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아마 대한민국이 모르겠어요. 제가 예상 아마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 같습니다. 이 탄핵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재명 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막 돈물처럼 오르면서 엄청난 지금 혼란이 오게 돼. 그때 교회의 역할이 뭔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때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뭡니까? 재정과 그리고 내가 있는 이 가운데서 어떠한 자로 서야 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이 나의 의와 공도를 행할 자로 내가 그를 세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마지막 세상의 결론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탄의 통치를 하나님이 6천년 동안 맡겨놓았더니 모든 의와 공도가 다 많은 겁니까? 무너지는 것을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기까지 하나님이 뭐 할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단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의 결과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도록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이어야 할까? 그걸 이번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제 준비하는 일이들. 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의 실현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히브리서에 보면 남아있는 안식. 남아있는 안식을 이루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습니까?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었습니다. 대항하는 모든 민족들은 다 뭐 했어요? 다 굴복시켰습니다. 나머지 민족들은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숨어 있는 민족들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도록 12지파에게 우리가 그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마지막 안식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원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요 내용들을 여러분 좀 깊이 공부하셔서 이 세상에서 내가 복받고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죠? 일반 불교나 힌두교나 모든 종교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내가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나의 기도가 응답된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자리에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과정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뭐 한 겁니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것을 실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놀랍게 일하고 계신다.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에게 역사하는 그것들을 읽어내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